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두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감기에 걸렸거나 또는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너무 많거나 또는 아기가 있는 가정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외국에 나갔다가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시면 현관에서 열을 카메라로 열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다 오시는 분들의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본당에 들어오셔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그 의자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 있는 거기에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좀 뛰어야 되고 최대한 현재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족식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에 보면 누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가치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강해지느냐, 이런 세속적 가치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철학,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의 겸손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본래 존귀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일부러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아짐의 겸손, 지속적인 겸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을 계속 강조하셨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높아지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요인인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여러분의 철학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만찬과 세족식을 마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셨는데, 하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느냐, 아니면 내 소원대로 십자가를 피하느냐,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고 체포되십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으십니다.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공회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제9시 오후 3시, 그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팬티만 입으시고 당하시는 고통을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휘장은 출입 금지란 뜻이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갖가지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출입 금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권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이 짐승의 피를,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2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사오니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1마리 양은 멀리 광야로 보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멀리 옮겨졌다. 이걸 아사셀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부장정이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 구속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길을 새로운 길이요 살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로 여시고 닦아 놓으신 새 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새 길이고, 그 다음에 살 길, 생명을 주시는 길이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살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없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니, 여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예배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6주 동안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생활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그리고 매일 또 우리가 골방 기도, 이런 시간들을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이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몇 배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골방 기도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과 동시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셔서, 유튜브에 들으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의 기도, 그 결과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이 죄 문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 우리 가족,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라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힘을 써야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분과 늘 교제함이 최고의 복임을 믿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 늘 감사하며 그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어디서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퇴치되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 봉사자들,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조심하면서 주님, 이 문제가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속히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